10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함께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관한 말씀, 사자와 어린 양의 공존, 어린 양과 사자의 공존, 사자와 어린 양의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육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가 좋은 것들,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은 진열해 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진열해 놓고 싶은 마음. 어제도 새신자 한 분 신방했는데 집안 그 장식장, 진열장에다가 멋진 병들이 진열장에 칸칸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진열하는 것은 취미생활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보면서 즐기는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쯤만 해도 어느 집이 피아노를 사면은 피아노를 어디다 놨습니까? 거실에다 놨잖아요. 거실 응접실에다가. 피아노가 악기잖아요. 악기. 만약에 그 집 딸이 그 피아노 그 악기를 배우고자 한다면은 그 딸방에다가 피아노를 놔야죠. 치는 것도 치는 것이지만 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몸짱이다, 뭐 얼짱이다, 몸매 가꾸고 얼굴 가꾸고 또 비싼 외자차들도 끌고 그런 것들 다 뭡니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소박합시다, 검소합시다, 전략합시다 이런 윤리적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들 교회 아니어도 숱하게 듣는 얘기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육적인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교회 개척한 다음에 개척한 후에 지금도 생각하면서 참 그때 한심했다. 그런 일이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개척한 지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사무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명,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았으니까 사무총회록에다가 기재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한 3, 4표의 페이지, 4, 5페이지 그 정도 사무총회 만들어 놓으면은 다 끝났어요. 아주 간단했다고요. 근데 자꾸만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도 사무총회록을 좀 짜미새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페이도 좀, 책도 좀 두껍고. 그 안에다가 봉사부, 선교부, 친교부, 음악부, 이런 식으로 조직을 다 짜갖고 좀 모양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꾸 청원도 하고 또 해봐야 해도 별 문제 없겠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 부서들 쫙 만들어 놓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억지로 거기다가 짜맞추기 식으로 거기다가 이 조직에 세워놨어요. 그 다음 해 사무총회를 계획을 하면은 제가 좀 약간 어지러워서 지금 좀 힘드니까 발음이 조금 그렇더라도 잘 들으세요. 하여튼 사무총회를 하면은 그 다음 해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걸 실행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참 허무하고 나답지 않은 짓을 했다 그랬어요. 나답지 않은 짓. 왜요? 그 조직한 대로 된 것이 된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조직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있으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교회는 준비된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초점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여지는 것에 과시하는 것에 초점 맞추려고 하니까 씁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성결교회 강원 동지방회를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면은 영동 지역의 50여 교회들,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여서 1박 2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민감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가장 민감해지냐면은 교세 재정 통계표예요. 교세. 교세가 얼마큼 되느냐, 교인 수가, 그리고 재정이 얼마큼 되느냐. 그게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아닌 척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만큼이었고,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되고, 그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걸 제출하니까. 회의록 맨 뒷면에 공개가 된다고요. 그걸 안 보는 척 하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그것이라고요. 저 교회는 어느 정도일까? 그게 가장 궁금하면서도 또 물어보는데 또 가장 조심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잘못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거의 다 그 부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표를 보면서 은근히 서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경쟁하는 마음이 또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 민감해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 어떠하느냐, 또 그런 것에 민감하고, 또 교인들이 어떠하느냐, 연령층은 얼마큼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보면서 서로 판단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진열장에 올려놓은 상품을 보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교인들 숫자는 얼마나 되고, 헌금 액수는 어떻고, 교회 건물은 어떻고, 주께서 그런 것을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통합한 후에 지난 2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고 생각되는 설교 내용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나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설교 듣고 정말 나간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나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물론 그 말씀을 전할 감동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교인 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대변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까지 포함한, 우리 교회까지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향해서 편지로 말씀을 전해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편지죠. 이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이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다는 겁니까? 충성되고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 진심하신 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성품 원하시겠죠. 보여주고 진열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진실된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 바로 다음 15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나와주는 태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차가운데 뜨거운 것 같이 하고 뜨거운데 찬 것 같이 하지 말고 차면 찬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참되고 진실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것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미지근한 것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토해버리시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은 소용없고 그런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 시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거 토해버릴 정도로 싫어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거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마음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습니까? 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습니까? 주님 시원하셨을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깊으신 속마음, 주님의 깊으신 속마음이 너 정신 안 차리면은 너 다 토해버리겠다, 죽이겠다, 지옥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그런 마음이셨겠습니까? 그 다음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며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토해버리고 싶은 것이 주님의 깊으신 속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버림당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왜 우리들을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표현할 만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먹고 싶으시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 누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면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자리나 채워주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특하냐. 그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께 토함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토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지근한 물 마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해버리고 싶다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나와주는 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신다. 속속들이 파헤치신다. 그 뜻이에요. 감찰한다는 뜻이 전심으로 자기에게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지금도 속속들이 우리들의 중심을 파헤치시는데 왜 그러신다고요? 전심으로 우리들의 중심이 내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주님이 사람이 없다고 한탄을 하세요. 사람이 왜 없어요? 이 자리에도 이만큼 있잖아요. 세계 인구가 60억 아니에요. 근데 주님 사람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갈망 가진 그 사람. 그가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이야기해요. 1866년에 그 교회 성도수가 4,36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인원이 세계에서 가장 성도수가 많은 가장 큰 교회였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주님을 향해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을지라도 전부 미지근한 상태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도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조창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 갔는데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럽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성전 아닙니까? 그러십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옳은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근데 또 제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난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이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목회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계신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믿지 않는데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까? 아니, 우리 안의 성전, 진짜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 듣고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까? 지금 저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고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사랑하고 싶은 그 감정이 진실이어서 충성되고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들의 나의 중심이 사랑, 희락, 화평, 겸손 등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 한 사람. 그렇지 않은 내 모습 발견되어질 때 요즘 새벽에 말씀 전하는 것 같이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울 만큼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12명만 있으면은 12명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망 없는 이 땅이 기쁨의 충만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사람 찾으셔서 전능자의 능력을 그에게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도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왕의 입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족보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지금 극찬을 하죠. 극찬. 왕의 왕, 왕의 영광, 왕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하겠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개선장군처럼 아주 보무당당한 기세당당한 그런 모습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뭘 타셨다고 그래요? 나귀를 타셨어요. 옷도 뭐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서 밤낮 입고 다녔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실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왕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왕이 나귀 타고 들어가요. 그나마 그 나귀도 뭐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이제 어린 나귀 새끼. 3주 전 8월 15일에 그 평창 성우리도트에 처제 식구들이 왔다고 해서 하루 만나러 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마침 그 5살짜리 조카 아이가 그 리조트 측에서 제공하는 그 당나귀를 타고 있더라고요. 당나귀 타고 놀고 있어요. 당나귀 탄 5살짜리, 당나귀와 5살짜리 어린애 딱 어울리더라고요. 딱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당나귀 가까이 본 거 그게 뭐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은데 직접 본 것이 정말 작더라고요. 그 당나귀를 만약에 제가 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새끼 당나귀를 타요. 나귀 새끼 깔려 죽는다고 당장 내려오라고 하든지 뭐 타라고 저 애시당초 타라고도 안 했을 것이고. 그 그림을 상상해 보라고요. 당나귀가요, 그 세포도 좀 큰 것만 하더라고요. 그 왕과 나귀 새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조합 아니? 찬 것, 뜨거운 것이 적당히 섞여서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찬 것은 찬 것 그대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 그대로잖아요. 왕은 왕대로,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대로.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왕이면 왕이시고 나귀 새끼면 나귀 새끼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이고 찬 것은 찬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사자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다라는 음성이 들려. 귀에 들리는 건 사자다. 예수님은 사자다라고 귀에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였어요? 보좌 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이 보여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자이면서 어린 양. 어린 양이면서 사자. 여러분들 이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이 먹잇감을 노리는 그 눈빛 아주 그냥 이글거리면서 불타지 않습니까? 또 적을 덮칠 때를 보면 또 얼마나 빠르고 맹렬합니까? 근데 또 양은 어때? 양. 여러분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보셨습니까? 전에 동지방, 강원 동지방 교육자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 양을 또 제가 그때 처음 봤잖아요. 또 가까이서 본 것은. 치즈 만드는 실습장 있잖아요. 실습장. 거기서 이제 치즈 만들다가 그 창문을 통해서 멀리 언덕에 있는 양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은 벽에 양 그림이, 양 사진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벽에 이 창문이 그림틀인 줄 착각을 했고 그 그림틀 안에 양 사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짐승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희한해서 나가서 가까이 봐서 다시 확인을 해봤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움직이긴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멀리서 보면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가만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렬하게 뛰어오르는 그 사자와 몇 시간이고 가만히 있는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이 하나로 지금 조합되어 있어요. 아주 이상한 결합 아닙니까? 온유함, 끈기, 지속적으로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온유함, 끈기, 그리고 위엄과 힘, 차가움과 뜨거움, 이 두 상극이 예수님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무한한 권위, 동시에 완전한 겸손함, 무한한 권위가 있고 동시에 완전히 낮아지는 겸손함이 공존을 해요. 완벽한 공의와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공존해요. 절대적인 주권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왕의 주권. 그렇지만 절대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자유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속당하셨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성품들을, 두 성품들을 한 몸에다 가지셨는데 어떻게 정신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성품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분명하게 예수 믿어라. 찰 때는 확실하게 차고 뜨거울 때는 확실하게 뜨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오늘 보면 뒤의 이야기이죠. 오늘 보면 바로 뒤의 이야기.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전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가장 접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 구조를 보면 이 유대인들의 성전 구조를 보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발로 밟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를 또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성전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아주 상당했다고요. 짐승들을 사고 파는 수십 개의 노점상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이 탁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6월절 주간에는 성전 뜰에서만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만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됐다고 그래요. 25만 5천 마리 어린 양. 6월절 그 한 주간 동안에.
25만 마리의 양. 그러면은 상상해 보시라고. 그 성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소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받는 소리, 뭐 바꾸는 소리, 또 양들이 음매하는 소리,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그런데서 무슨 깊은 묵상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을 밟자마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장사치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자같이 포효하시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표현을 해요. 제 아내와 제가. 아내와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생활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난교회에서 그 교회 막 부임을 했는데 연세 지긋하신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자꾸 성경을 이것저것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말씀에 목마르고 영적인 목마름도 크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참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자세히 막 설명해 드리고 그랬는데 몇 번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요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이상한 성경 구절 갖고 와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뭐 하는 거고 지금? 지식 즐기는 거죠, 지식.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성경 갖고 문자노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콩밭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초점이 오직 물질에 복받을 것. 물질 복받는 것에만 초점 가진 분이 있어요. 또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 사람 다스리는 것을 즐기는 것들이 있죠. 뭐가 어떤 자리가 되어서 결정하는 자리 좋아하고 도장 찍어주는 자리 좋아하고 그런 것들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안 되면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뜰과 같이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한 모습이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진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면 주님이 나에게서 어떤 일부터 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산만한 것들, 그것들을 다 먼저 둘러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난 한 가지 모습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즐거워지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나요. 절망과 소망이 같이 나타나요. 나를 보면 환경 보면 슬픔인데 예수 보면 기쁨이고, 나를 보면 절망인데 예수님 보니까 소망이고, 양과 사자가 공존하는 거예요.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잡상인들 다 엎어버리니까 성전 경비대나 이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헐레버떡 뛰어오지 않았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7절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이방인 뜰에 들어가셔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겨서 그 뜰을 완전히 잡상인들로 다 그냥 포진해 놨는데 예수님 들어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방인들까지도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이방인들도 이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화엄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불칼을 그냥 딱 막아갖고 그 칼로 그 생명나무 못 따먹게 불칼로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다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때는 불칼로 아무도 못 먹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게 해주겠다. 22장 2절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금지된 생명나무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먹을 수 없는 생명나무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회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얻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요. 아멘. 그 생명나무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나무가? 예수님 자신.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도 생명나무에 갈 수 없어요. 아멘. 얼마만큼 못 간다고요? 두루도는 불칼. 불칼을 그냥 생명나무 주변에 두셔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면 가차없이 불칼로 그냥 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용서받지 않는 죄가 있으면 율법의 칼이 나를 얼마나 찌릅니까? 나를 얼마나 정죄합니까? 죄짓고 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죄짓고 나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율법의 칼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판단합니까? 아직도 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 정죄의 불칼, 그 불칼을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휘두릅니까? 그나마 유대인들은 그래도 모세 때는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 때는 성전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을 통해서 그 불칼의 저주를 피해서 겨우 생명나무의 열매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대표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거 한 번 그 생명나무 먹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죠. 그렇게 제한된 은혜도 유대인들에게만 겨우 적용되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선포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곧 모든 이방인들도 하늘아버지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죄인들도 이제까지 배척받았던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53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군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요한사도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타서 그 불칼, 십자가에서 그 불칼로 예수님이 배임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아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그 불칼로 깊게 배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칼의 효력도 소멸됐어요. 아멘. 불칼의 효력도 무기력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더 이상 이 율법의 정죄의 칼이 우리들을 금지시키지 못하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들 모두가 값없이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어?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맹렬한 사자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가 되셨어요? 온순한 양이 되셨어요. 사자로, 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 이 성전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사자처럼 표효하십시오. 아멘. 언젠가 우리들의 타락, 우리의 타락이 뭐라고 제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타락이 뭐예요? 예수 이용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아멘. 그것도요, 사람에게 안 들키고 은근히 그렇게 해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만 섬기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이권도 개입될 수가 없는 곳이, 그 아무것도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지식 나부랭이나 즐기고 사업이나 잘되기를 즐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 조종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섬김받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이에요.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그것들 정직하게 보고 그런 잡상인들을 향해서 사자처럼 물어 뜯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양같이 되어서 불칼을 맞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칼에 맞는 온순한 자가 될 것인가? 그걸 결정하십시오. 나는 찌르는 자인가? 맞는 자인가? 그거 결정하십시오.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찌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맞는 자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깊이 생각을 해서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 스스로 되어야 되고 우리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흘기는 눈 여전히 가지고 있고 찌르는 모습, 위협하는 모습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뭘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시켜버리는 불칼을 여전히 자기는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불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쫓아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주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리가 미움과 그 미움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살인 욕구, 악독, 질투, 비방, 교만 그런 것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불칼 쥐고 있는 거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미움과 살인, 시기, 질투, 교만 이런 불칼을 이젠 내 손에서 내려놓고 아멘.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들 어떤 사람 됩니까? 누군가를 향한 예수 생명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한 생명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또 11장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 이방인의 뜰을 밟았어요. 그 사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 그 둘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한 가지 사건이 또 이거예요. 주님께서 배고프셨어요. 시장하셨는데 마침 무화과나무 하나가 보여요. 그 열매를 먹으려고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있고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다시는 너한테 열매 맺히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나무 붙들고 씨름할 만큼 한가하신 분입니까? 나무나 저주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 분이냐고 예수님이. 그것도 이젠 14절 어디에요? 13절을 보면은 13절의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13절 끝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었죠. 아니란 얘기예요. 가을이 돼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 계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참 예수님이 열매 맺을 때 열매 안 맺는 거 당연한데 왜 저주를 할까? 주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나무와 씨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랑 지금 씨름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12절을 다시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뭐라고요? 그 나무에 뭐라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다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래야 정확한 거죠. 예수님이 뭐 그 시절에 열매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모르셨겠습니까?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그래야 돼요. 근데 열매가 있을까 하여가 아니라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이게 이 문제냐면은 이 근동 지방에는 중동 지방에는 그 예루살렘 지방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 두 가지 열매. 먼저는 봄에 열매가 열리기 전에 나뭇잎이 나잖아요. 봄에 나뭇잎이 날 때 그 나뭇잎이 날 때쯤에 나뭇가지에 조그만 혹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나뭇가지에 조그만 혹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혹 같은 것이 무화과 열매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꽤 먹을 만큼은 된대요. 요깃거리로 꽤 괜찮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시장하면은 그 가지에 맺혀진 그 혹같이 생긴 것을 따먹는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 나무에 달린 그 혹을 딸 수 있을까 해서 가신 거예요. 그 혹이 나뭇잎이 날 때 그 혹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지금 잎사귀가 지금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그러면은 혹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무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속으로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진열해서 보는 것 같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잎사귀, 열매 없는 나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속이 병들어 있다. 그 속이 썩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사자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고 뜨거움도 아니고 차가움도 아닌 열매 없는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사자가 되셔서 열매 없는 성전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하십니까? 이번엔 어린 양이 되셔서 열매 없는 성전을 위해서, 우리 성전, 열매 없는 그 성전들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주님이 불칼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사자 같은 모습으로 열매 없는 성전 청소하셨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열매 없는 성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자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원하시는 것, 우리는 보여주고 전시하는 것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위원회다, 조직이다, 그런 것 만들어서 북적거려야 되고 바쁘고 막 그런 것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속사람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걱정 많았던 것들, 급했던 것들, 조바심 많았던 것들, 그런 성품이 어떤 분이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처지는 너무 힘든데 주님은 여전히 지체하시는 것 같은 이때에도 여전히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품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분노하는 것, 원망하는 것, 섭섭한 것,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따라오는 그 고통,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따라오는 그 고통을 자기 내면으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다른 어떤 모습,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잘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꺼이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정죄의 칼, 그런 것들을 휘두르는 대신에 이제는 내가 그 불칼을 그냥 맞아버리고 있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의 모습에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진실하신 종같이, 예수님같이 정말 내가 진실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십니까? 사자이며 양이신 예수님, 양이며 사자이신 예수님, 미지근하게 믿을 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이시고 동시에 물이세요. 태풍이시고 동시에 안식이세요. 사자이지만 양이세요. 이러한 예수님께 중간 상태 없어요. 중간 상태 대충대충 하면서 사람이나 끌어안치려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주님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거. 예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중간 상태 거부하시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원하는 사람, 차든지 뜨겁지 않은 사람, 양이든지 사자이든지 한 사람. 역대하 16장 9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중심을 보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것,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아멘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그 사람, 주님 찾으시는 사람이요.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 베풀고 싶으세요. 양같이 동시에 사자같이 불같이
동시에 물같이 우리 주님 그렇게 섬겨드리심으로 주님이 먹기에 소화하시기에 합당하신 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소화하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